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27절 본문을 통해 부인하지 말고 증언하라. 부인하지 말고 증언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지혜로서 처세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로서의 처세를 강조하는 책 중에 그래서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세술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처세를 잘한다면 본받을 만하다 생각하지만 처세에 능하다고 하면 요령이나 부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미지의 사람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서세술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 처세가 본받을 만하든 혹은 개인적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본인에게 진정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알아둠에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술수가 아닌 처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라면 더 많은 이가 공유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처세, 지혜로서의 처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처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술수가 아닌 지혜로서의 처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겪게 됩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처신을 잘해야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의 자리? 주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흑과 백이 나뉘어지는 그런 세상이라면 처세가 또는 처신이 필요 없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궁무진하신 인자하심을 알려면 때때로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어떤 처세를 가지고 그곳에 주님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처신과 처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처사를 잘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사를 잘하면 정말 참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세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온전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예수님의 재판인데 베드로의 부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흥미롭게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판 신문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누구의 재판도 있다? 베드로의 재판도 동시에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셨다면 베드로는 안나스의 뜰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재판에 대한 내용보다 베드로의 재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처음과 끝을 베드로의 재판을 기록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재판 신문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첫 번째 재판을 이야기하고 베드로, 그 사이에 예수님 재판을 받으시고 또 25절 끝을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누가, 베드로가 안나스의 뜰에서 제사장의 종속들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뜰에서는 예수님이, 바깥뜰에서는 수제자 베드로가 재판을 받는 과정, 어떻게 보면 매우 낭만적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받는 그 재판을 수제자가 따라가서 함께 재판을 받는다. 너무 멋있죠. 형식적으로는. 내용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문에 진실되게 응하시는데 반면 베드로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처세를 통해 아마 대제사장과 친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요한이 부유했던 어부였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 왕래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제자의 동료를 통하여서 들어갔죠. 안나스 집에. 처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그 안뜰에서, 바깥뜰에서 처세로 인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처세를 통하여 예수님이 신문받은 그 가정까지 함께 갔지만 또한 처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용기와 처세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처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다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악한 세상에 뿌리 내려야 하기 때문에 술수가 아닌 지혜로서의 처세, 처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가? 안도 슌슈케라는 일본인 저자가 쓴 책 정의감 중독 사회, 정의감 중독 사회라는 책을 보면 베드로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의감, 정의감 중독 사회는 분노가 어떻게 정의감을 내세워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또 한국 사회에서. 참고로 베드로는 바로 직전에 뭘 했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잘랐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에 입히려고 하면 어떨까요? 엄청난 적재적인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욕설을 할 수 있고 막 몸을 부딪힐 수 있지만 칼을 빼들어 길을 자를 수 있는 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엄청난 분노와 정의감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의감에 불타올라 칼을 휘두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던 것이죠.
정의감 중독사의 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정의감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요즘 사람들이 더 정의감이 강해서 그런 걸까? 인터넷과 SNS가 대중화된 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의감 때문에 화내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문제로 마음에 화가 차 있던 중 그 분노의 배출구에 그럴듯한 명분을 붙여 정의감으로 포장한 것이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자는 분노는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감정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는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감정이라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에게 질책당해 짜증이 난 직장인이 있다. 이 감정은 상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했지만 그대로 집에 들고 갈 수도 있다. 회사에서 얻은 불쾌감을 집에 가져갈 수 있듯 아침에 부부싸움으로 생긴 화를 품고 회사에 출근할 수도 있다. anger management를 모르는 사람, 분노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성찰하기에 앞서 발산할 곳을 찾는다. 이처럼 분노의 원인을 모르는 채 발산하게 되면 대체로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되기 쉽다. 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일에 또는 남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일에 정의가 배신당한 것 같아 강한 분노를 느꼈다면 그 분노 속에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내면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과잉 면역 반응으로 면역 체계가 외부의 침입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분노가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죠? 정의감을 내세운 그 내면의 분노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는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것이 아니라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기 급하게 된 것이죠.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분노의 내적 원인을 잘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마다 부정했어요. 마지막으로는 강하게 예수님을 질책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십자가의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은 지난주에 보면 새벽에 체포당하실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근데 베드로는 정의감을 내세워 그 분노로 누구를 예수님께 온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길을 치유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칼을 너희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라. 너의 분노를 너의 마음에 다시 넣어라. 베드로의 문제는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서의 처신, 처세가 필요합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서든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처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분노에 대한 바른 성찰입니다. 이 분노가 정의감인지 아니면 내 내면의 다른 문제인지에 대해서 바른 성찰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한 뒤틀린 분노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런 분노와 내면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정의로움인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내적 문제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서세보다 온전함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때의 하나님 방법으로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짓된 재판, 부당한 신문 가운데서도 이 기만적인 세상 앞에서도 처세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로서의 처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온전한 가치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예수님은 일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처세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세상에 아내였거늘 대제사장 안나스는 주후 예수님 태어난 이후 6년부터 15년까지 거의 10년이죠.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한 33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5년 전, 20년 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안나스는 빌라도 총독의 전임자인 발레리오스 그라투스라는 총독에 의해서 면직당합니다. 15년에. 로마 제국의 이 종교 간섭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게 된 계기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나스는 면직당했는데 그의 네 명의 아들이 연달아 대제사장을 하고 예수님 죽는 이 시기에는 그의 사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나스는 유대의 대제사장 가문으로 실세였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죠. 그래서 안나스도 그의 네 명의 아들도 그의 사이 가야바도 다 대제사장으로서 굉장한 실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누구한테 온 거예요? 진정한 실세인 안나스에게 왔고 안나스의 집에는 아마 그의 아들도 대제사장들의 가문들이 함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는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시문을 받으십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전략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로 고소하게 한 책략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형벌은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 제자들과 교훈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안나스의 책략을 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비밀스럽게 백성들을 유혹했거나 속였어야 됩니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안나스는 예수님이 은밀하게 제자들과 이상한 걸 말한 것처럼 그래, 예수야, 너희가 제자들과 어떤 얘기를 은밀하게 했어?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이 모인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사실을 선포합니다. 은밀하게 가르친 건 없다. 실제로 늘 예수님은 한결같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있을 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에도 회당에서도 성전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거짓됨으로 자기를 올가매으려 하는 안나스에게 항상 한결같은 일관적인 삶을 통하여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가르침이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안나스 앞에서도 일관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그리고 사람을 따라서 서세술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을 만날 때에도 새들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도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할 밀 이삭을 따먹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름의 처세를 가지셨습니다. 유연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항상 일관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바로 일관성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진리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항상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처세를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 발견할 수 있는 온전한 가치, 일관성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로서의 처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온전한 가치는 두 번째, 정당성입니다. 예수님은 정당성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안나스에게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말은 지금 체포당해서 피고인으로 하는 말입니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는 증언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재판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나한테 물어 그거를? 오히려 신문하는 안나스를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안나스가 뭘 어겼어요? 적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를 불렀던 원고가 있어야 돼요. 원고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지금 재판을 이루는 안나스가 불법한 것을 짚고 가시는 겁니다. 오히려 안나스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짓 선지자로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죠?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심판에 형벌을 받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인간 권력인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셨고 오셨지만 안나스의 재판이 아닌 하나님의 재판 앞에 피고인으로 섰기 때문에 그에게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이 정말 궁금하다면 공개적으로 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수많은 사람에게 나는 말하였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재판에 대한 적법한 논리와 정당성을 가지고 안나스에게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묻느냐? 피고인이 아닌 본의원으로 검사로서 오히려 안나스를 그의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정당성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우리도 불의한 방법으로 맞서는 것은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칼을 너의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처세를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부인하지 않고 증언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로서의 처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온전한 가치는 세 번째, 바른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른 말을 하셨습니다. 22절,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며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보내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바른 말을 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거의 30년 가까이 유대 공동체의 실세라고 그 사람이 치의 법권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그도 한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적법한 정당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부패한 권력이 그렇듯이 바로 힘으로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때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힘이 아니라 말로써 우리의 정당성을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왜 폭력을 행사하냐?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임을 재판 과정에서 선언하십니다. 가장 정의롭고 가장 온전한 이야기를 누가 오직 예수님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 과정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도 없고 지금 폭력으로 증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역사상 모든 거짓되고 부패한 권력에서 하는 행위를 누가?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부정하고 부패한 이 권력 사회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바른 말을 하셨고 진실의 가치를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험난한 인생길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죠.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겪었던 이것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베드로도 부인했지만 바울과 함께했던 아시아 전체에 있는 교회가 떠나기도 합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함께 오랜 시간 살았던 그 사람들도 떠날 정도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른 말을 지키고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바른 말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른 말을 하지 않는 처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처세 지혜입니다. 세상이 거짓되다고 나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른 말을 지키기 위하여 처세를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처세도 중요하지만 처세보다 온전한 가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꼭 지켜야 할 성도의 온전한 가치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처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 정당성을 지키는 처세가 필요하고, 세 번째, 바른 말을 하기 위한 처세가 필요하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세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전한 가치를 지키는 위한 처세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